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의 시원한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인 삼고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말이 끝났을 때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서 몹시 당황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해몽이 어떠하든지 번민하지 말아라. 벨드사살이 아뢰었다. 임금님, 이 꿈은 임금님의 원수들이 꾸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해몽도 임금님의 원수들에게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보신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땅끝 어디에서나 그 나무를 볼 수 있었고 그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주 많아서 온 세상 피조물의 먹거리가 되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 짐승이 쉬었으며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은 강대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강대함이 하늘에 닿았고 임금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이 보시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 없애되 다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여서 들풀 속에 버려두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적게 하고 들 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이렇게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에게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 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회가 지난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꿈이 의미하는 바를 간파하고 한동안 놀라고 번민합니다. 그 꿈이 왕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위치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의 이 모습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을 위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돈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께 충성하듯이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애정을 다했지만은 다니엘이 자신의 지위와 성공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관리로 지내지만은 그는 자신을 자신의 위치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신하로 지냈지만은 자신의 조국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유다의 회복을 갈망하며 바라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빌론의 높은 자리에 세워두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의 자신의 영원한 조국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며 또 갈망합니다. 1, 2년 그런 것이 아닙니다. 5년, 10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그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도 여전히 유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무려 65년 이상 70년이나 그는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보스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처럼 온당하지 못하고 반하나님적인 명령에 대하여서는 목숨을 걸고 끝끝내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욕망에 취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면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감시자의 명령대로 하늘에까지 닿은 나무는 베어진 후에 그루터기만 남아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은 것은 왕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은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속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힘과 권세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느부갓네살처럼 어떤 거대한 권력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관계, 인간 사회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회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측은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세상을 섬기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믿는 자세가 자비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즉,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바르게 섬기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찰자 감시자를 보내어 느부갓네살의 공의와 자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확실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보호와 배려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7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왕이 회개를 하면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회복도 용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의 권리이지 용서는 당연한 것도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며 반드시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와 그에 합당한 삶, 즉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삶은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합격을 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